15일이기 때문에요. 오늘 15일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편 15편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2절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자, 이 시의 제목이 지금 다윗의 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성산에, 거룩한 산에 지금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누굽니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잡았어요. 예배의 준비를 위한 자, 예배의 준비를 위한 자의 자격. 누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찾아보니까 the conditions of access to God.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자들이 나갈 수 있느냐. 세 번째, 주님과 함께 거할 자 누구리까. 굉장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15편은 10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 예를 들면 세 가지 긍정, 세 가지 부정, 두 가지 긍정, 두 가지 부정, 이렇게 10가지 나왔거든요. 자, 2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세 가지 긍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 누구니까?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 공의를 일삼으며, 세 번째,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의, 공평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진실한 자. 세 가지를 말했어요. 반면에 그러면서 다윗이 세 가지 부정을 딱 말해요. 3절에 보면, 네 번째에 보면 그 혀를 참소치 아니하고, 여러분 찾으십니까?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여섯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이렇게 세 가지는 앞에 긍정, 세 가지는 곧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혀로 남을 허물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컷 혀를 가지고 허물을 보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6일 동안에 그렇게 실컷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이웃을 해방치 않는다. 예전 성경책은 해방치 않는다 그랬고, 여러분 혹시 세 번째는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컷 세상에 살면서는 엉뚱한 소리와 엉뚱한 짓 다 하고 있다가 거룩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두 가지의 긍정을 이제 또 4절에 말했는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다음에 반면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높여준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떤다. 즉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소리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잘 믿는 자를 존대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또 긍정하니까 곧바로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뭐 별리로 예전 성경에 별리라고 했고 지금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시편 15편 그러면 시편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 3개 긍정, 3개 부정, 2가지 긍정, 2가지 부정을 하고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로 시편 15편을 많은 학자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다라고 말한 것을 읽어드린 거고요. 두 번째, 시편 15편 보면 누구의 시? 누구의 시입니까? 거기다 혹시 뭐 장로님 자기 이름 써놓으신 거 아니시죠? 네, 네. 저는 예전에 건방지 산게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로 한승번의 시. 그리고 얼른 치우죠.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의 시. 자, 근데 독특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8대 주에 맞춘 노래, 뭐 어떤 거는 뭐 앞에 보시면 다양하죠. 뭐 예를 들면 뭐 다윗이 뭐 도망가면서 부른 노래, 랍 근데 이 시편 15편은 어때요? 그냥 다윗의 시. 시편 150편이 8편만 딱 이렇게 다윗의 시 뒤에 아무 제목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시편 3편이 그랬어요. 3편 봐보세요. 15편, 23편이요. 23편을 딱 보시면 다윗의 시 그렇게 나오죠. 24편은 어때요? 다윗의 시. 근데 원래 원어는 8편, 25편 다윗의 시. 그렇죠? 26편, 20편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원래는 8편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시가. 그러니까 딱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편한 다윗이 그냥 딱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많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부제목과 소제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 우리가 지금 1절부터 5절 보면서 어떠세요? 이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용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탐 라이너라는 사람이 저를 가르쳤던 교수인데 그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칠판에다가 항상 영어 문장 딱 2문장밖에 안 썼어요. Simple life, 단순한 삶.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은 Simple church, 단순한 교회. 이게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한때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단순한 교회, 단순한 삶.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단순한 교회가 돼야 하나님 좋아하신다. Simple church, simple life. 단순한 교회, 단순한 삶이 돼야 그게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냐. 아니 옷 그냥 겉옷 하나 입고 많게는 2벌이나 하십시다. 그 정도만 입어도 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되게 단순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것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 주님의 성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셔야죠. 이번 주는 무엇 때문에? 다음 주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죠. 그래서 사실 시편 15편은 배경 자체가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에 머무를 자. 이 머무를 자라에 머문다는 이 단어가 사실 거한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머무를 자, 성산에 사는 자인데 장막에 유할 자. 예전에 말하면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유명해졌어요. 우리 성경책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머문다. 구루. 이 단어 구루란 이 단어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심정이 있냐면 나는 유목민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라는 단어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절대적으로 뭐냐면 자기는 이 땅의 삶은 이방인의 삶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된 삶이라는 단어 하나, 구루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나는 잠깐 여기 거할 자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럴 때 있잖아요. 소풍 가가지고 3박 4일 가가지고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럴 자 없잖아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구루, 우리는 이곳에 유할 자 누구이며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영원한 곳에 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imple life, simple church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들고 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 네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냐. 성령의 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전, 즉 내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 찬송가에 없는데 이 찬송 예전에 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찬양 아시죠? 한번 생각나는 대로 가사 까먹으면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요. 모르면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찬양 저는 이제 이 찬양이 찬송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일단 없더라고요. 한때 김석준이라는 분이 이 찬양하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 찬양이 있었어요.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예전에 찬양들을 이렇게 가사를 보면요 되게 단순해요. 근데 복음적이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는데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른대요. 천사가 지금 나로라고 부르는데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대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야. 나는요 이 땅에 할 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좀 쌓아놓을 것도 많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있을 마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되게 단순한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래 이거야 이거. 신앙생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단순하게 나그네야.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 나그네잖아. 너 이해 못해? 나그네로 사는 거야 나그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왜 이렇게 자유함이 오는지. 20년 후에는 뭐 준비해놨니?
너 한번 노트에 적어봐. 이런 거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쓰러지면 누가 너를 지탱하며 먹여 살릴 거야 적어봐. 뭐 이런 거 되게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다윗의 신앙의 절대적인 게 바로 구루 즉 나그네 된 인생기. 나는 유목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가 푸른 풀과 맑은 시난 물가로 가라 하시면 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게요. 라고 말하는 나는 양 당신은 나의 목자.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거나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 사실은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꼭 사람들은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여자 하실 적이 없으니까 남자분들은 딱 서서 오줌 누면 그 딱 제일 앞에 써 있는 거 있어요. 거기에 써 있는 게 있어요. 천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법은 똑같았다. 진정한 효도의 법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다. 법은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라 살아있을 때 해라. 효도는 언제 해라? 돌아가실 때 아이고 부모님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해라. 말 한마디로. 오늘 스승의 날에서 저 또한 저희 스승님 이제 인사드려 하는데 아침에 뭐든지 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지키고 말 한마디를 좀 따르는 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인의 단순함 있잖아요. 단순한 simple life, simple Christian, simple church. 교회가 무엇인가 더덕더덕 교회가 보이려고 붙이지 말고 단순하게 가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신다. 제 사실 목회 철학이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건축을 하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뚜껑 하나 이렇게 딱 그냥 공장 하나 딱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자도 성도들이 자기 의자 이름 적어놓고 아주 가벼운 걸로 들어올 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고 들어와서 펼쳐놓고 앉고 접어두고 갖다 쌓는 데 있어요. 앉으니까 갖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 저는 의자가 없는데 바닥에 앉으세요. 바닥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럼 방석을 갖고 앉으세요. 저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방석에 앉아가지고 바닥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왜 이렇게 어떤 교회는 3년마다 몇백만 원 내서 의자를 다 바꾼대. 그래서 전화가 와. 작은 교회 때 뭐 의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막 그래. 그래서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침에 설교가 길어졌는데 하나님의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건 저도 뭐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치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그럴 게 있으면 선교해야죠. 그럴 게 있으면 정말 어려운 교회를 구제해야죠. 처음에 개척을 했더니 제일 힘든 게 목회자가 먹어서 정말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성리가 없더라. 그게 누군가가 쌀 줬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안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오는 정무미 나라의 정무 있잖아요. 정무미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에 한 몇 년 동안 목사님 이거 받았는데 드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걸로 우리 권사님 좀 주셔서 같이 먹고 그걸로 제 아내가 참 콩나물밥 매주마다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단의 꽃을 한 번도 뭐 누군 모릅니까? 그 꽃 강단의 꽃 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냥 언제 어떻게든지 나무를 갖다 놔야지 꽃을 갖다 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우리가 단순하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지을 때 뭐 이렇게 모양을 갖고 저렇게 모양을 같아서 이렇게 뭐 십자가에서 십자가 놓으면 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 집을 지어주세요. 이 세상은 나그네에게 나의 집이라며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게 교회가 집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게 지금은 조금 그래도 교회답게 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머릿속 제가 모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갈 때 어떨 때는 교회에 아주 멋지게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갈 때, 지하실에 들어갈 때 성도의 마음이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속에서 그냥 여기나 여기보다는 우리 집이 더 커.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정 같은 교회, 그다음에 교회 같은 가정. 그게 저희 모토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집처럼 이렇게 교회가 집인지가 헷갈리시죠? 그리고 맨 위에 그냥 십자가 없으면 집 같죠? 그게 목회자의 철학이었어요. 제 마음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좁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이 안에 뭐가 있으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가 있으면 우린 살아요.